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또 살아내셨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 얻으시고 또 위로받고 또 결단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금과 관련된 속담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속담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들어보지 못한 속담도 있고 해서 또 한 가지가 좀 유난히 또 눈에 띄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소금과 관련 속담 중에 하나가요. 소금이 쉬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쉬다 이게 스포일 음식이 상해지는 거 말하죠. 맛이 이렇게 변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 말의 뜻을 좀 풀이를 읽어봤더니요. 어떤 일에 있어서 절대 굽히지 않고 또 변하지 않고 틀림이 없어서 그런 틀림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그런 속담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쉴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빗대어서 소금이 쉬겠냐? 이런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의 필요성은 오늘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는 더더욱 많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살았던 이 지중해 연안 지역은 온도가 굉장히 좀 많이 높은 좀 더운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 이런 것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뿌리면 한두 달 정도 좀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였죠. 어찌됐든 한두 달이어도 굉장히 귀중한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 당시에 또 소금은 이 고대 로마 시대에 있어서 병사들의 그 월급으로도 또 대처될 정도로 이 통용되는 이 상품의 가치도 있었고요. 해외 무역에 있어서도 금과 맞물린 이 고가의 무역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소금이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쓰이는데요. 성경에 보면 성전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성경 시대 때는 제사를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예배 드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수백, 수천이 될 텐데 하루에 그걸 어떻게 드리겠어요? 근데 제물을 잡아서 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소금이 그때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도 소금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제물들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소금의 한 가지 또 특징은 쓰임새는 이제 정결하게 하는데 성경에서 특히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소금을 이렇게 뿌렸어요. 물론 부패의 의미가 아니라 깨끗함, 청결하기 위해서 온전한 정함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소금을 뿌렸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가보면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늘상 사용한 언어에도 소금이 깊숙이 배어 있어요. 샐러리 봉급의 의미도 사실은 썰트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금의 쓰임새가 우리 무식결에 사용되는 언어에도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소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먼저 정리되어야 할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텍스트로 제가 잡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말씀은 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공통된 주제예요. 또 공통된 진리를 갖고 있어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팔복에 대한 얘기예요. 팔복.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유독 반복되는 이 단어,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복 있는 자는 그들이, 복 있는 자는 그들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이 그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13절로 넘어오면 그들이 뭐가 되냐면 너희가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3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 나오는 그들은 13절에 나오는 너희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뭐예요?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똑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이 프레임은 팔복은요. 이 팔복이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doing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팔복의 주체는 이미 그 복을 받고 있는 이 being의 존재, 실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대잖아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doing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뭡니까? 이미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복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한다. 이런 doing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뭡니까?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을 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된다. 위로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소금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14절의 소금도 doing의 얘기가 아니에요. being의 얘기입니다. 너희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빛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doing의 얘기 아닙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듣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소금이야. 지금 소금이야, 너희들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화학적으로 보자면 이 말은 모순이 있어요. 소금 자체는 최상의 안정적 염화 나트륨이에요. 뭐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염화 나트륨의 맛을 보니 짠맛이 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이라는 이것이 이 짠맛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어요. 짠맛이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이 안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이 맛이 사라진 게 아니고 불순물에 의해서 이 짠맛이 우리가 느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소금이야.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맛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에 의해서 짠맛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맛을 잃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좀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장 26, 마태복음 7장 26절에 똑같은 단어가 써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맛을 잃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사람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본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불순물이 섞여버림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반석 위에 주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불순물이 섞여서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그 정체가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져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이 뜻은 뭐가 있냐면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어리석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를 좀 이 문자적으로 최대한 의미를 좀 되살리고 싶은 오래된 영어 성경 번역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The salt become dumb이라는 단어를 써요. 소금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자체가 말이 원래는 현명하고 지혜로웠는데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말을 하는 말마다 멍청한 말을 하게 됐다는,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귀에 들린 너희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람의 그 어리석은 말 듣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수동적으로 행하시겠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이 우리의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서 뱉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들은 대로 내가 그 말대로 너희의 말대로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불순물에 섞이게 되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말이 우둔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말을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의 말을 내가 행할 거야,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우리의 언어에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보시면요, 그 말에 관련된 이 복이 하나 나오죠.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 애통하다, 이 말은 그냥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의 어떤 구성원이 죽어서 느끼는 그 슬픔을 말해요. 애절함을 말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말해요. 이 애통하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우리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그런 애통을 하고 있다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될 텐데, 그 복이 뭐예요?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위로가 영어로 컴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어떤 라틴어의 뜻에서 왔냐면 힘을 주다라는 라틴어의 뜻에서 왔어요. 애통하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면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불신앙과 또 세상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상황, 또 내 가정과 내 지인들에 대한 구원받지 못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애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서로 애통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힘을 서로 주고 받는 따뜻한 우리 교회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금은요, 두 번째 특징을 좀 보자면 짠맛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물이나 자기의 역할이 되잖아요. 보이질 않아요. 맛은 있는데 소금의 이 형체가 보이질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금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은 하나, 자기는 보이지 않는 거. 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뭘 드러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드러내는 게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보세요. 얼마나 사도 중에 그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성경도 많이 집필하고, 뭐 감옥도 가고 맞아 죽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누구 하나 비견될 수 없는 그런 사도잖아요. 근데 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뭘 도잉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런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신 분들이 나다, 그런 사람이 나다라는 이 정체성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을 드러내세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성도입니다. 드러내세요. 그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지금 빛이다. 우리는 빛이에요.
그 빛이 뭘 하냐?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공동번역,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녁에 가면 저 산 고지대에 있는 것에 불빛이 있으면 저기는 예루살렘이야. 누구나 다 안 지형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빛을 비추면 뭐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세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빛들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전에는 우리는 빛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런 줄 아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빛인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그 말씀이 내 등에 빛이고 등이고 길이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동력에 의해서 이 등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은요, 빛을 쬐다 보면 뭡니까? 좀 따뜻해지잖아요. 추운 겨울날 햇빛을 보고 또 봄살의 햇살이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빛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이제 두 제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냥 허망 없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았는데 제자들은 눈에 보기에는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몰라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뭐 실망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시면서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떨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들려지고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빛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공동번역,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는가.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런 뜨거움의 그 빛이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이 감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빛의 존재예요. 그런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뭘 애를 써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정체성이에요. 그런 빙의 존재입니다. 또 이 빛에는요, 이 치료의 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는 광선이 발해서 우리가 나가서 송아지,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회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이 봉상재단의 이 빛들이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이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치료의 광선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기적의 질병의 치유함도 우리 교회에 상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치유의 기적의 상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한 거야. 놀라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야 라는 위대한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르웨이에 가보면 리우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왼쪽인가요? 이 골짜기에 좀 둥그렇게 선으로 있는 거기가 마을이에요. 이 노르웨이 리우칸의 마을은 햇볕이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 동안 햇빛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6개월 동안만 지금 햇빛이 간신히 드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빛이 안 들어오는 이 어둠의 이 마을 사람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햇빛을 쬐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빛이 없어. 그래서 이 리우칸의 마을이 그늘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늘의 마을. 근데 이 주민이자 예술가의 마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운동을 펼쳤어요.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에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해서 모금을 해서 저 산꼭대기에 뭘 만들었냐면 17제곱미터 되는 커다란 거울 3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반사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 비치도록. 저 거울은 태양의 열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또 바람에 의해서도 이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작동이 되는 거죠. 저 인공 태양 그리고 이 초대형 그 거울이 설치된 이후에 이 마을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 6개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6개월 동안 이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두울 때는 모여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걸 만들고 난 이후에는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햇빛을 쬐기 시작하는 거예요. 햇빛을 쬐기 시작하니 빛이 어두웠을 때 햇빛을 쬐지 않으면 뭐가 생깁니까? 우울증도 생기잖아요. 그런 병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광장에 모여서 얘기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공적인 빛도 사람을 이렇게 치료합니다.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치유의 능력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그 질병의 치유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목사가 예배 의전의 예식에 있어서는 축도권이 목사에게 있습니다만은 평상시의 삶 속에는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안수할 수 있으세요. 아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부모를 위해서 안수하고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금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빛이세요. 그런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를 선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위로와 상처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선포하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의 결론은 똑같아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뭡니까? 어떤 혹자는 윤리라고 말해요. 윤리적 행동이라고 말해요. 뭐 살면서 법을 지키고 신호등을 잘 지키고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텍스트하고 1절부터 쭉 이어진 이 두 본문을 연결했을 때는 그런 윤리적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착한 행동은 뭡니까?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서로 화평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크리스찬 때문에 많이 참으셨잖아요. 그게 박해받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착한 행실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감동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요즘 KTX 고속철도가 상식이 됐죠.
근데 세계 최초로 이 고속 열차가 개통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1964년도에 이 올림픽을 맞춰서 좀 개통하려고 애를 써서 이제 개통을 했어요. 일본의 최초 이 고속 열차 이름이 지금도 뭐 불리게 됩니다. 신칸센이라잖아요. 근데 이 최초의 이 고속 열차가 개통됐을 때 이 신칸센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일본어로 히카리예요, 히카리. 히카리가 뭔지 아세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 히카리가 그렇게 고속 열차가 될 수 있었느냐? 기존 열차는 앞에 이 동력이 있는 칸이 전체 뒷칸을 다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이 히카리 이 빛의 최초의 고속 열차는 뭐예요? 칸마다 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봉산교회가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금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빛과 소금이신, 소금과 빛이신 우리 정체성에 이것을 확신하고 그 동력으로 같이 달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섭리와 예정의 선로위를 빠르게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저함 없이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빛은 뭐예요? 주저함이 없어요. 어둠이 있을 때 짙은 어둠을 보고 주저하는 빛 봤습니까? 어물쩡 너무 무서운데 이런 어물쩡거리는 빛 봤나요? 한번 비추기 시작하는 빛은 어둠의 짙음도 상관없어요. 어둠의 넓음도 상관없어요. 그냥 빛은 그냥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주저할 필요 없으세요. 위축될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열차에, 고속 열차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달려가신 우리 모두가 동력, 그 능력과 정체성으로 그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면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